무더위에 잘들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예례수양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법화경 요약집 보시면서 전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례수양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석가세존께서는 금생에 비로소 성불하신 것이 아니라 무량 아성직업 전에 성불하시어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무르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셨고 타방세계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며 팔상성도를 보이시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신 것은 중생이 게을러 방편으로 보인 것일 뿐으로 열의 법신의 수명은 한량없다는 법신성불의 참뜻을 나타내셨다. 이러한 열의 법신의 영원함은 의자유를 통해서 밝히시니 법화치류 중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입니다. 부처님의 3계 이제 오른쪽에 get자는 경계하고 타이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고 대중에게 3번이나 경계하셨다. 대중들의 삼청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시기를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3계 3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 이익이 되게 한 일, 이걸 집권출정이라 그래가지고 열의 신통력, 법신으로 응화신을 보인 것, 이건 그 밑에 보시면 또 파근현원이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생명을 보임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고 늙고 병들고 열반되시는 그런 과정을 보이신 그런 모습을 파하고 구원실성을 보이신 것을 파근현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주불멸 석가존 석가세존께서 구원법전에 성불하시어 청정 법신으로 계시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원만 보신을 놔두셨고 사바세계 1100억 화신의 석가세존으로 응화하셨으니, 그러니까 법보화가 다 드러나셨죠. 세존의 본신은 청정하시어 3계에 걸쳐 멸하신 적이 없다. 천대지자대설께서는 법보화 삼신설을 이와 같이 확립하시고 그 후 법신성불을 주창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이니 허망함이 없다. 그럼 밑에 의자유 법화치료 중에 7번째 비유입니다. 훌륭한 의사인 아버지가 이제 부처님에 해당되겠죠. 아들은 중생들을 또 이야기하겠죠. 독약을 먹자 갖가지 방편으로 좋은 약을 주어 치료하였으나 독약에 심히 취한 아들들은 믿지 않으므로 짐짓 멀리 떠나서 돌아가셨다고 전하여 아들들에게 경각해 한 것은 방편으로 보인 열반일 뿐이다. 자, 예례수양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시기 전에 같이 잠깐 또 독송을 하시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독송하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일체 대중에 이르셨습니다. 모든 선남자 유이는 열애의 참된 말씀 믿고 이해할지내라.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열애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할지내라. 또 다시 대중에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열애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할지내라. 이때 보살 대중은 미륵보살의 상소가 돼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원하옵건 이를 설하시옵소서. 저희는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겠나이다. 이와 같이 세 번 사례고 다시 말씀하였습니 오지어나오건대 이를 설하시옵소서. 저희는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자오겠나이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 세 번이나 군청하고도 마지 아니함을 하시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애의 비밀과 신통력 대하여 잘 들을지어다. 일체세간의 하늘과 사람 아수라 모두에게 이르되 지금에서가 모니부 서가족의 궁전을 나와서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하륙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니라. 열애수량품을 보시면 열애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진짜 부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이 열애수량품의 답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불자들이 또는 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이죠. 그리고 80세를 사시다가 열반에 드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도, 그 지금의 네팔이죠.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셔서 사라상소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신 그 부처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열애수량품에서 이야기하시는 부처님은 육신의 열애가 아니라 이제 상주불멸하는 법신의 열애로서 등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육신의 열애에서 법신의 열애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이해가 되지는 않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또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법신 열애다, 이 법신이다.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자 본인의 몸이 있어요. 이 몸은 아무리 뭐 건강하든 또 나약하든 키가 크든 작든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는 상주불멸하는 불생불멸의 법신을 얘기하는 거죠. 법신, 열애다. 이 여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에 두하다. 온갖 것과 같다. 같을 여자잖아요. 온갖 것과 두하고 온갖 것과 다 같다. 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주한다. 열애는 그래서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다. 오고 감이 없이 온갖 곳에 두루하고 항상 상주하기에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천태대사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저기 대론, 대지도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법상, 법의 상, 법상과 같이 이해함으로 열애라고 한다. 법상과 같이 이해함으로 열애라 한다. 법상, 법의 상이 어떠한가요? 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법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미 뭐
방편품에서도 배웠고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법의 사항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화경 사구개가 뭐예요? 제법, 종본래, 그다음 뭐예요? 상자, 정멸상이다. 법화경 사구개는 요거 하나만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 이 내세, 덕작, 분류, 방품품에 나오는 요 법화경 사구개는 외워놓으세요. 법화경이 핵심이에요. 법의 상은 제법은 종본래로 항상 본래부터 정멸상이다. 누구에 의해서 정멸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항상 스스로 상자 정멸상이다. 불자가 이 도리를 알면 불자 행동 이해하면 내세 덕작불이다. 나도 그와 같이 정멸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제법의 본체는 정멸한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정멸이다라고 하니까 뭐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오해도 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천난천, 이 천상나지만상이라고 그러죠. 이 상나만상이 크고 작고 높고 낮고 하는 이 모든 이 분별의 모습이 또한 실상의 모습이고 또한 고요한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파도 치는 파도도 멀리서 보면 고요한 바다일 뿐이죠. 가까이서 보면 파도지만 멀리서 보면 바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법의 형상들이 다 고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 소리 안 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또 아니죠. 고요하다, 이 정멸상이다.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고 한여름철에 찌는 듯한 더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져도 그냥 정멸한 겁니다. 그렇죠. 천둥 번개가 친다고 끔찍끔찍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요해야 돼요. 고요해야 돼요. 저번에 보니까 뭐 천둥 번개 치는 날은 물 오도 안 태우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거나 말거나 내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법상과 같이 이해함으로 열애라고 한다라고 이제 대지도론에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다가 한 글자만 더 보태고 싶어요. 법상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그대로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상과 같이 그대로 이해함으로 열애라고 한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 큰 스님께서 이대 큰 스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불법은 그대로다. 그대로 꼭 그대로다. 예전에 이제 저보고 예를 들어서 열애가 뭐냐, 열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 글자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다면은 저는 그냥 그대로다, 그대로다. 열애가 뭐냐? 그대로다. 법상과 같이 그대로 이해함으로 열애라고 한다. 이 법의 상이 어떠하다고요? 상자 정멸상이다. 지난 앞전 시간에 앞전품, 종지, 용출품 할 때 제가 팔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상자 정멸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팔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방편품에 보면은 12어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법상, 성, 체력, 작, 인, 연, 과보, 그죠? 여시금만 궁덩 해가지고 어시상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대론에서는 그냥 법상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여시 이 제법의 실상을 10여시로서 여러분들이 관철해보면 제법의 실상이 법의 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그거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팔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조금만 언급해드리면 팔불이 뭐였죠? 불멸, 불생, 그렇죠? 불생, 불멸, 불멸, 불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불상, 영원하지 않다. 부단, 끊임이 없다. 그 다음에 불일, 같지 않다. 불이, 다르지 않다. 불내, 온데도 없고 불출, 간데도 없다.
이 마음에만 몰라야 돼. 이 마음에 여기에만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멸상이에요. 자, 이 삼론종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팔구를 구경의 진실, 진리, 구경의 진리의 모습을 이 팔불로 이야기를 하고 이 팔불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론종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가지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열의 수장이다 해가지고 수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열의 수장 품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불생불멸, 뭐 상주불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태대사께서는 수량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무슨 아성지급 뭐 해가지고 이게 진정급이 나오죠. 이 작은 먼지,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갈아가지고 먼지 하나를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가지고 그 먼지를 다 떨어뜨리는 그 시간, 그걸 진정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우리가 아무리 한량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우주가 지금 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현대 과학은 우주가 끝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지는 이미 꽤 됐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주는 끝이 있대요. 이거를 이 우주를 다 갈아가지고 먼지를 하나하나 떨어뜨린다고 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끝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항아사라 그래. 항아사, 저 겐지스강 기지가 수천 킬로고 이 폭이 수킬로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겐지스강 가봤습니다만 그 수천 킬로에 있는 그 모래가 폭이 수킬로에 이르는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수량이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수량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열의 수량이 있다 한정을 짓는 그런 이제 논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다. 이제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가지고 천태대사께서는 둘 다 옳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특히 법화경 관점에서, 모험교적 관점에서 법화경을 바라본다면, 이 우주 법계를 바라본다면 이 정멸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멸상만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를 초월한 자리예요, 그렇죠? 모든 상대를 초월한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명이 있다, 그러니까 수량이 열의 목숨 숫자, 양할 때를 양. 수량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논의 자체가 법화경답지 않다, 부처님 법답지 않다. 둘 다 필요 없는 거다. 의미 없다, 별 의미가 없다. 네.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너희는 열애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죠. 너희는 열애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자, 두 번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열애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열애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죠? 세 번 하십니다. 이때 보살 대중은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앞전 우리 그 종지용출품의 내용을 잠깐 떠올려보시면 종지용출나 수많은 보살 마살들을 부처님께서 아득한 옛날에 다 구제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륵보살님이 상수가 되어서 그 많은 대중들의 궁금증을 대표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100세 노인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종출품이 끝났죠. 서가모니 분께 미륵보살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 경계를 세 번이나 하신 거예요. 경계를. 자, 밑에 또 보시면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이를 설하시옵소서. 저희는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자옵겠나이다. 자, 이와 같이 몇 번? 3번 사려고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이를 설하시옵소서. 저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자옵겠나이다. 이 다 합치면 몇 번이죠? 4번이 되죠? 3번을 하고 마지 않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이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3계 3청이다, 3계 4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3계 4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우리 3계 3청이다 얘기하는 3번 경계하셨죠, 그죠? 경계를 먼저 하셨죠. 3계죠. 그러니까 또 3번 청했죠. 그러니까 3번 청하고 3청, 그러니까 3계 3청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부처님께 그 제법실상의 도리를 청하실 때 그때도 3지 3청의 과정을 거쳤죠, 그죠? 3번 부처님께 청하고 부처님께서 3번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너희들은 열의 진실한 요법을 이해하기 어렵느니라. 그만두어라. 말해도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 하면서 3번이나 이제 거절하시죠. 근데 결국은 또 4번째 청하고 또 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들어와 가지고도 전문에서 제법실상을 드러내신 것처럼 본문에서 구원실성을 드러내는 이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중생들을 본 것만 알고 들은 것만 알기 때문에 보지 못한 얘기, 듣지 못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보이진 않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의심을 하면 이건 죄가 되겠죠. 진리를 의심을 하면 이거 업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라. 자,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3번이나 또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청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자옵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받자옵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죠. 그죠? 그러니까 3청이, 이게 3번 그냥 청한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번의 다짐이에요. 다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법화경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 법을 그대로 받아지니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다짐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미륵보살이 상수가 돼서 모든 보살들이 3번 청하고 3번 다짐을 했듯이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법화경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여러분들이 3번 청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3번 다짐을 하신 거예요. 네, 그와 같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열의 비밀과 신통력에 대하여 잘 들을지어다.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모두에게 이르니 지금의 서가모니불은 서가족 궁전을 나와서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보리수나무라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도량은 보리수나무죠. 보리수나무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다. 성불했다. 부처가 되었다고 하느니라. 이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나 성남자야, 내가 실로 성불한 지는 한량 먹고 가히 없는 100천만억 나유타급이니라. 비유컨대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의 3천대천세계를 얻던 사람이 부수어
작은 먼지로 만들어 동방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세계를 지나면서 그 먼지 하나를 떨어뜨리되 이와 같이 하며 동쪽으로 계속 이 먼지를 다 떨어뜨렸다면 모든 선남자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생각인들 납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시죠? 한량이 없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미진급, 진정급, 티끌 진짜 점을 티끌을 한 점 삼아 떨어뜨리고 나간다. 진정급이다. 이 모든 세계를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 쓰는 숫자 있잖아요. 숫자 1, 10, 100, 1000 그 다음 뭐예요? 만 10만, 100만 가면 골치 아프고 1, 10, 100, 1000만 억, 그 다음 억이죠. 억이 어깨에 있으면 조가 되죠. 조개가 있으면 경이 경계가 또 보태지면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은 경까지 써요. 우리나라 한 해 뭐라 그럽니까? GDP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런 게 이제 옛날에 몇 조까지 갔는데 지금 몇 경으로 가더라고요. 그죠? 경 다음에는 우리가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근데 수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보겠지. 그러니까 경해, 그 다음에 자, 양, 구, 간, 정, 제, 극 다음에 뭐냐면은 항하사, 아승기, 나요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일시, 백천만, 억조, 경해, 자양, 구간, 정제, 극. 여기서 극 다음부터는 다 불교용어죠.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용어를 무조건 써야만 돼요.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가 무량대수 다음에 또 급이라고 해요.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참 시급할 내용들인데 이 불교용어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조만 해도 여러분들 1원짜리 있잖아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1원짜리를 가지고 조까지 세려면은 1원, 2원, 3원 해가지고 조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그것만 맨날 세야 돼. 그죠? 그것만 매일 세. 그것만 세면은 1원짜리 가지고 조까지 가려면은 요즘은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조까지 가려면 10,000년이 걸린대요. 10,000년. 1원짜리를 계속 세가지고 조까지 가려면 10,000년이 걸리는데 그만큼 이 조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 단위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조를 넘어서 경해, 자양, 구간, 정제극, 항하사, 아성기, 나유타를 또 그 많은 이 별들을 다 부숴가지고 그걸 또 먼지로 만든다네요. 그렇죠? 먼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방 500천만억 나유타가 아성지만큼 또 있는 거죠. 아성지 세계를 지나서 그 먼지 하나를 떨어뜨리되 이게 참 얼마나 그 중생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이게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지. 사실 하루살이 보세요. 요즘 또 우리 대광산이 왜 그런 날이 더워서 그런 하루살이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오래 살지도 못하는 게 맨날 돌아다니고. 근데 그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그들한테는 하루가 100년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루가 100년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위륵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는 한량없고 가히 없어 산수로 알 바가 아니며 또 마음의 힘으로도 미칠 바가 아니옵나이다. 모든 성문 벽지불이 무르의 지혜로 생각해도 그 한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저희가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 달하지 못할 바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없고 가히 없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보살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성남자야, 지금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모든 세계에 작은 먼지가 떨어진 곳과 아니 떨어진 곳을 다 먼지로 만들어 먼지 하나를 1급으로 친다 할지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 더하여 지남이 1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급이니라. 이로부터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설법 교화했다.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설법 교화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가 생기고 이 우주가 생기고 안 계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우주가 생기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고 교화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주설법하고 계십니다.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부처님은 원래 천대급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고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겠죠. 다른 곳 1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국토에서도 중생을 인도하여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우리 불교의 세계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 세계, 저 세계, 수많은 세계를 인정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보통 수미산이 있으면 수미산 동서남북에 큰 세계를 4개를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4개 주변에 또 수많은 세계들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 해가지고 한량없는 이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게 되면 저 화성, 목성, 금성, 저기 무슨 은하계, 무슨 안드로메다 은하계 다 중생들이 산다 안 산다?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지구 밖에 외계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당연히 한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교 외에는 이 단위를 잘 인정 안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밖의 다른 세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요 3차원의 세계만 인정을 해요. 3차원의 세계 아닌 이 지구 밖의 세계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외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유리신 종교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그래요.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제일 밑에 줄에 좀 이 중간에 내가 연등불 등의 일을 설하였고 또 그를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다 방편으로 분별했던 것이다. 모든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나의 처소에 찾아오면 나는 불란으로 그의 신근 등 5근의 총명하고 둔함을 보아 응당 제도할 바를 따라. 모든 중생의 근기를 다 살펴가지고 곳곳에서 스스로 설하되 이름도 같지 아니하며 수명도 크고 작게 설했고 또 10번에 든다고 드러내어 말했으며 또 각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환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중생들이 보통 아는 부처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 인도 땅에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 그 한 분을 생각하는 거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름이 다 달라요. 수많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1100억 화신 33억 응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1100억 화신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수많은 형태로 중생들을 상주설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도 다양하고 수명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부처님은 이렇게 생기고 어떤 부처님은 저렇게 생기고 크기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열반에 든다고 드러내어 말했으며 또 갖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판이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곳곳에서 스스로 상주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처럼 찾아오셔가지고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만 이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시방세계의 중생들은 항상 부처님 설법을 듣고 살아요. 다만 그것이 부처님 설법인 줄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중생이 알든 모르든 간에 곳곳에서 항상 스스로 부처님 스스로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소리로. 그래서 옛날 신사들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람 부는 소리가 부처님 설법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부처님 설법이요, 부처님 설법 아님이 없다. 이게 그런 말씀은 같아요. 그렇죠? 법신의 모습으로, 보신의 모습으로, 화신의 모습으로, 천배가 화신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상주설법하고 계신다. 자, 밑에서 5번째 줄. 모든 선남자야, 여호와께서는 중생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덕이 없고 원내가 무거운 것을 볼 때는 이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근기가 낮은 사람,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되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삼락삼부리를 얻었다고 하였느니라.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29살에 출가하시죠. 그리고 35세에 승부를 하시죠.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한 장 넘겨서 그러나 내가 실로 성불한 지는 이와 같이 오래전 이것만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 불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설하였느니라. 모든 선남자야, 여래가 설한 경전은 다 중생을 제도에 해탈케 하기 위함이다. 수많은 경전이 있어요.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 모든 경전은 해탈해서 성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는 같아요. 사실은 근본의 목적지는 다 해탈 성불입니다. 혹은 자신의 몸에 대하여 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성불이라고. 혹은 다른 이의 몸에 대하여 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지는 성불입니다. 혹은 자신의 몸을 보이고, 혹은 다른 이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신의 일을 보이고, 혹은 다른 이의 일을 보이지만 이 모든 은설이 참되어 거짓이 없느니라. 수많은 모습으로 수많은 방편을 동원해가지고 다 중생들 근기에 맞게끔 설했지만 이것은 방편, 다 방편. 이 방편은 진실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진실입니다. 방편과 진실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방편이 없으면 진실로 갈 수가 없는걸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도 방편의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의 진실이다. 진실의 진실이다. 방편의 진실이다. 둘 다 진실입니다. 모든 은설이 다 참되어, 그 모든 은설이 요 앞에 얘기하는 다 이 방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방편이 거짓되지 않다. 모든 은설이, 모든 방편이 참되어 거짓이 없느니라. 다 진실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실이 3개의 상을 알고 보나니, 여실이, 실, 3개는 제법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는 여실이 3개의 상을 알고 본다. 이 제법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법실상을 알고 보나니 태어나고 죽는 것이나 물러가고 나오는 것이 없고, 아까 이 팔불 얘기한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상에 사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어서 실하지도 아니하고 허하지도 아니하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나니. 이게 이 실상의, 제법 실상의 모습이에요. 이는 중생이 3개를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을 열에는 밝게 보아서 착오가 없지만은 모든 중생이 각가지의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가지 성품이 있고 각가지 욕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욕망, 저 사람은 저 욕망, 각가지 욕망과 각가지 행과 각가지 생각과 분별심이 있으므로 온갖 선근을 나게 하려고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각가지로 설법하여 중생의 관계가 이렇게 천차만별 각가지이니까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각가지로 설법하여 불사를 하되 이 진짜 불사는 뭐예요? 뭐 대강산 미륵고전처럼 큰 법당을 짓는 것도 불사지만 진짜 불사는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가 진짜 불사예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절집에 와가지고 수천만 금을 시주하는 것보다 부처님 법에 인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불사예요. 불사를 하되 일찍이 잠시도 쉰 적이 없다. 바람이 불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춘 적이 있나요? 저 달빛이, 저 별빛이, 저 빛나는 것을 멈춘 적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잠시도 쉰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저기 신의 품에 보면은 중생이 감당하기에 따라, 감당할 정도에 따라서 법을 세웠다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각가지 불사를 중생들 거기에 맞게끔 다 해오셔서 잠시도 쉰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중생은 늘 부처님을 보고 살지만 그것이 부처님인 줄 모르고 늘 부처님 절법을 듣고 살지만 그것이 부처님 절법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살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사고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기후 환경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어느 국가도 겪지 못한 수많은 어떤 뭐 외침이라든가 참 희노애락이 참 컸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범위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무엇을, 뭐 색깔을 하나 얘기하더라도, 그죠? 그냥 노랗다, 샛노랗다, 진노랗다, 뭐 어떻다, 그죠? 누리끼리 하다, 뭐. 그죠? 시원섭섭하다, 이게 뭔 얘기죠, 이게? 시원하면 시원한 거고, 섭섭하면 섭섭한 거지, 그죠? 미지떡근하다, 뭐, 시원섭섭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사고는 외국 사람들은 잘 못해요. 우리는 뭔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은 한국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 그 어느 구사에서 나오는 그 사고의 깊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뇌가 그렇습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진짜 도가 있답니다.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예. 말길이 끊어진,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에서 도를 찾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보이지 않는 건 모르니까 본 것만 아니까. 그래요.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을 일으키면 고통이 생기고, 어리석은 자가 마음을 일으키면요 없는 고통도 생겨요.
지혜로운 자가 마음을 일으키면 있는 고통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마음 하나 내는 것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그 언어, 구사에 다 구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딱 끊으신 자리에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 많지 않아요. 이 말 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 하지만 법화경도 말로 된 거예요. 글로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과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이 말과 이 글로서 방편을 삼아서 진실로 향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통해서 일불성을 얘기해요. 진실의 진실이에요. 이 법화경은 진실의 진실을 알게끔 해주는 가상의 명자가 뭐냐? 또 이 법화경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 자체가 일불성이기도 하지만 법화경 자체가 또 방편이기도 해요. 왜? 종이하고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가운데죠.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이 없는 아상직업이므로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이 대목이 또 중요하겠죠.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 없는 아상직업이므로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는다. 상주불변합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시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항상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면 이 세상 천지 어딜 가더라도 부처님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 부처님도 함께 계십니다. 아시겠죠?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는다.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이 지금도 오히려 다하지 아니하여 다시 위에서 말한 수명의 갑절이나 되느니라. 니들이 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름의 이게 뭐 진정급 미진급을 이런가 저런가 짐작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참으로 멸도함이 아니면서도 방편으로 말하기를 마땅히 멸도를 취하리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80세 연세로 열반에 드신 것은 뭐다? 방편이다. 방편. 중생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방편이다. 열에는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문다면 이 열반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은 수명을 이 급의 수명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요. 이 깨달은 이 법으로서 이 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참 어마어마한 그 시간의 그 급이 그 급으로 부처님께서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 해봐야 여러분들 맨날 우리 종정 큰 스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법문해 주시고 큰 스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사주불공해 주시고 그래봐야 한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원래 그랬나 같다. 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귀하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님께서 직접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조화스님께서 종전 큰 스님께서 맨날 여러분들 붙들고 여러분들 눈빛 마주 치어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맨날 눈빛 맞춰줘 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봐야 의지만 하기 때문에 의지만 하고 귀하게 계실 않아요. 진짜는 어디 있는데? 네 마음속에 있다니까. 네가 부처야. 네가
네가 미륵이고 네가 석가모니고 네가 법보한데 그걸 몰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취를 방편으로 자취를 감추시는 거예요. 상주불멸하시지만 항상 계시지만 방편으로.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른다면 박덕한 사람들은 성근을 신지 않아 빈궁하고 하천하며,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면 항상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부처님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날 물어보고 부처님 전에 기대만 하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이게 오욕을 탐착하여 부질넘는 억척과 또 오해,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그를 것이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렇잖아요. 그릇된 소견, 그릇된 인식, 그릇된 관점, 그릇된 이념, 이런 것에 중생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릇된 이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념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건 다 상대적이기 마련이에요. 다. 그래서 그 이념과 그 노선에 어느 한쪽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다른 것과는 상대가 되게 돼 있어요. 보수의 몸을 담으면 진보가 생긴다니까요. 진보의 몸을 담으면 보수가 상대가 돼버려요. 그렇겠죠? 어떤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상도. 그래서 꼭 반드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지 말으라니까요. 꼭 뭔가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중생들은요, 왜 참지를 못해.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하는 그런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반드시 봐야만 알거든. 확인해야 알거든. 남녀간에 이성간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꼭 확인해보려고 그래. 너 나 좋아해? 사랑해? 이런 거. 그죠?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오래가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 그냥 묵묵한 것이 오래갈 수가 있어. 묵묵한 게. 은근한 게 오래간단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은 금방 꺼져. 사랑 얘기가 왜 나왔어요? 자, 만약 열애가 항상 머물러 있어 멸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고 실적내고 권태로운 생각을 품어서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심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방편으로 설하되 비구들이여 알지어다. 제불께서 세상에 나오심은 만나기 어려우니라고 하느니라.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항상 한량 없는 백천만억 급을 지나 부처님을 칭견한 이도 있고 칭견하지 못한 이도 있기 때문이니라. 이런 일이 있는 까닭으로 나는 이와 같이 말하노라. 비구들이여 열애를 만나 뵙기가 어려우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방편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보통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인신난득이다. 이 사람 몸 받기 어렵다. 불법난봉이다.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서 맹기우목의 비유 아시잖아요. 망망대해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의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떠오른다 그래요. 그렇죠? 100년에 한 번씩 떠오르는데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이렇게 머리를 이 수면 위로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이 늙은 이 거북이가 재수 좋게 널빤지를 하나 만납니다. 널빤지를 이 망망대해에서 널빤지를 만나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구멍이 뚫린 널빤지였고 그것도 더 희한하게 그 구멍이 뚫린 널빤지 위로 목을 쏙 내미는 확률. 그렇죠?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거북이가 널빤지를 만나고 구멍 뚫린 널빤지를 만나고 그 구멍에 모가지를 내미는 확률. 이 확률이 사람 못 받을 확률이다. 부처님 법을 만날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맹귀 우목이다, 맹귀 부목이다, 우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불교를 배울 때. 그렇죠. 뭐 소송경전들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 대성경에서는 그거 방편이다. 부처님은 이미 만났다는 이들이 항상 부처님이랑 같이 산다 이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불법 남범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건 방편이야. 원래 나는 니 곁을 떠난 적이 없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전의 말씀하고 법화경의 말씀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한 이유를 부처님께서 지금 친절하게도 또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중생들은 해봐야 알아요. 해본 만큼만 압니다. 사람이 7분 능선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이 7분 능선에서만 바라본 세상만 알고 8분 능선 올라가본 사람은 8분 능선 올라가본 사람 그 높이에서만 알고 정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이 사방이 막힌 데 없이 사방천지를 환하게 내다본 사람은 그 사람만이 또 알겠죠. 가본 사람만이 알겠죠. 안 가본 사람은 짐작만 할 뿐이고 근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짐작을 하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그 중생들의 편견, 단견, 치우친 생각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수많은 방편을 이렇게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만나 뵙기가 어려우니라 했다. 그건 다 방편이다. 중생이 이 같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마음에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여 곧 승근을 심으리니 그러므로 열애는 실로 멸도하지 않는 만큼만은 멸도한다고 이르느니라. 멸도하지 않지만 멸도한다고 이르느니라. 또 성남자야 모든 부처님의 법은 다 이와 같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방편을 쓰다 보면 방편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아 부처님께서 이 참 거짓말을 하셨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우리 요즘 백중 시전이잖아요. 백중 시전인데 백중할 때 항상 작은 연불을 해요. 마지막 부분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선창할 때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장엄 연불의 내용을 좀 이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제일 밑에 지금 의자유가 등장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타불 제하방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이 아미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일 수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 부처님일 수도 있고 근본 진리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왜 아미타불이지?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름에 갇히면 안 돼요. 말에 갇히면 안 된다니까요. 아미타불 제하방 부처님께서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늘 부처님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 얘기는 상주불멸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아미타 부처님 어디 계신가? 착득 심두 절망망. 어떻게 하면 이 아미타 부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착득 심두 절망망이래. 착득 심두라. 심두, 마음머리에 착 붙여야 돼요. 부처님을 이 마음머리에 머리에다가 심두라든 마음머리에다 착 붙여. 착득 심두 절망망. 간절히 절망망.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머리에 착 붙여가지고 간절히 부처님을 열매봐라. 염돈 염궁무념 전나무아미다. 그러죠, 그죠? 염하고 염해서 염함이 다 한 곳에 염돈 염궁무념 처다. 육문상방 자금관. 육문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설하는 이 모든 것이 뭐다? 다 부처님이다. 우리가 맨날 뭐 스님 나무 아미타불 따라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장엄연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원나 진생 무불령 원아홉번된 나는 이생 타도록 다른 생각이 없이 아미타불 독상수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따르리라. 뭐 희노 애락 생로 병사간에 오로지 기분이 좋으나 싫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오로지 아미타불 독상수 오로지 부처님을 따르리라. 심심상계 옥호광이다. 마음과 마음이 항상 이어져서 부처님의 이 옥호광명에 머무르 부처님 품 안에서 살겠다. 부처님 품을 벗어나지 않겠다. 염염불이 금색상 생각에 금색 상호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아집 염주 법궤간 일심으로 염주 있잖아요, 그죠? 일심으로 염주를 잡고 법궤를 관하니 법궤의 상을 관하니 우리가 아까 법상 얘기했잖아요. 법궤의 상을 관하니 허공위승 무불관이라. 허공을 높건 삼아 꿰이지 않음이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허공을 높건으로 삼으면 삼라만항이 다 쫙 깨이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들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렇다 니다 내다 이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안 끼죠. 근데 허공을 높건으로 하면 이 우주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허공위승무불관이다. 평등사나무하처 부처님은 평등하십니다. 마음에 평등하세요. 평등하신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니 관구서방 아미타 서방 정토 아미타불 관하여 구하나이다. 나무 서방 대교주 서방의 대교주이신 무량수 여불의 불께 귀의 합리이다. 무량수 여불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죠? 이 작은연불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벽중 때마다 우리 천도제 지낼 때마다 우리가 장검연불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영가들에게 이런 내용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잘 없을지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가들에게 스님들이 운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해드리면 영가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가들의 마음 해탈을 시켜가지고 업이 남아있으면 그 업의 무게 때문에 천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업을 벗어내야 돼요. 해탈을 시켜야만 저 천상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는 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